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보니까 여기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여러 말들이 등장해요. 실제로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은 싸워야 됐었고 인내해야 됐었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현대에 우리들이 많은 CCM이라든지 어떠한 설교의 흐름이라든가 이것들을 보면은 공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키워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위로한다, 뭐 너를 도와준다,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러한 가사들이 주로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줄고 그 CCM의 가사들도 인간의 체험적인 기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기준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경험했었던 감동받았었던 것들 기준으로 가사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엉망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이 확실히 월등한 것들이 많긴 많아요. 현대 CCM 가사가 너무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물론 그나마 조금만 몇십 년 전에까지 나왔던 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한 것보다 특히나 좀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뭐 공감과 위로와 사랑과 행복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주제가 돼 있죠. 기독교 안에 그럼 이런 것들이 없느냐? 공감과 위로와 사랑과 그런 것들이 없느냐?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없는 것처럼 또 생각할까봐 반대로 거짓된 위로에 빠져 있을까봐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쯤은 다뤄야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본문이 이제 많이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나감에 있어서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왜냐 그들이 이미 구약적 배경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어떤 신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서 영광이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고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는 얘기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그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 그들은 구약적 배경이 있으니까.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 줄 모르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리를 전해 나감에 있어서 순서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제가 설교 듣고 왜 이렇게 쟤만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 항암제 같은 거를 적재적소에 쓰면은 그 암을 빠르게 잡는 역할을 하지만 암이 안 걸린 사람한테 항암제 쓰면은 몸만 망가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명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거를 잘못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이 사람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전해나감에 있어서는 이 순서를 반드시 어떠한 분명한 순서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순서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사역자들도 힘든 거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알아가 필요성을 알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앞에 진노하심을 품은 자기 자신의 비천한 죄인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그가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크게 사람들이 거리낌이 될까 해서 말하기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순서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위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평화와 공감만 전한다는 것은 전혀 올바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어. 모든 사람이 굴복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임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은 나는 이용해 먹는 인생,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하는데도 그리스도 예수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의 대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널 공감하시고 널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당장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게 먼저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무턱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너를 공감하신다, 너를 위로하신다, 너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망쳐버리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암이 괜찮아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암으로 죽을 거 아니에요. 암을 다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이제 빨리 나아가실 거고 그리고 더 건강해질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수술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수술도 안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몸을 망치고 그 사람을 사망하게 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모든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사랑하신다 조건이 달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우리들은 그의 종속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이 죄로 인한 부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이 마땅히 그 공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겸허히 인정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위로와 공감과 평화와 화평의 메시지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만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뭐 여러분에게 공감하세요, 위로하세요, 평화를 주세요, 뭐 등등등 다 말했다는데 여기 사람들은 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통치, 주권, 높으신 왕권, 그가 나의 모든 인생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자라는 것 다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여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것을 핑계로 여전히 더욱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이용해 먹기만 하는, 내 응답과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만 하는 그런 자들로 더욱더 악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너의 행복을 원한다면서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교회에 끌게 하기 위해서 새신자 초청자 때 정말 연한 그러한 뭔가 전혀 거리끼면 안 될 말을 그건 틀린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낌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자, 근데 또한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분명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인데 자기에게 아무 위로가 없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영원히 항상 함께 측량할 수 없이 머무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이렇게 큰 원래 자기들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함으로써 힘들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서는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도 공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독교에 없는 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바인데 제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본문이 그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담 심리학과니까 조금 더 잘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신이니까. 그 공감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타인의 그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공감, 즉 그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느낀다는 거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있는 그대로 느낀다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긍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미안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고맙다. 이런 말들도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뭔가 감동으로 다가오냐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너는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너는 나를 통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근데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그러니까 미안해. 이거거든요. 그 밑에 전제는. 고맙다는 말도 너는 나에게 이런 걸 베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 너가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너 자신을 희생해서 나에게 이런 걸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너 존재에 대한 긍정이 다 깔려 있어요. 이게 너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전부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들도. 공감도 마찬가지인데 그 존재에 대한 긍정이 다 깔려 있어요. 너의 가치는 특별해. 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너의 가치는 특별하고 너의 가치는 나에게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너의 가치는 나에게 소중하기에 너가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나는 너가 아파하는 것에 나도 아픔을 느끼고 너 기뻐하는 것에 나는 기쁨을 느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감의 특징을 잘 보면은 사랑이 없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막 처음부터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결국 그건 사랑이거든요. 제가 상담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따려면 엄청 힘들어요. 상담심리학과 출신들은 대부분 최소 석사에서 박사학위까지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막 넘게도 걸려요. 그 자격증 1급 따기까지. 대략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따기까지 교수님들 그때 말을 하던 거 들어보면 1억 넘게 한 2억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따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보상이 엄청나게 큰 게 이제 상담심리학과인데, 근데 그거를 상담심리학과 1급을 따려면 그냥 뭐 시험을 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슈퍼비전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내가 내담자랑 상담을 하고 나서 이 말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공감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나에게 열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그것이 뭐 수십 회가 쌓여야지만 그게 1급 자격증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던가 그래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걸 일일이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가정 상담하시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당신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 공감 잘해주면서 집에서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때? 내 통장에 돈이 찍히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 순간부터 내 통장에 돈이 찍힌 딱 그 순간부터 공감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고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들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심리 상태를 이렇게 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거죠. 당연하죠. 생판 처음 보고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이 무슨 돈이 찍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뭐 사랑해서 그러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참된 공감이 무엇이냐 할 때는 사랑이 베이스가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긍정이 제가 볼 땐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 너의 가치는 특별하고 나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그거.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의 가치가 부인당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너는 아무 쓸모없고 너의 가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믿어질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너의 가치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사랑스럽다고 말을 할 때는 그때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회복이 돼요, 정신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2주 연속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지난주에도 무슨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자기가 피로 사신 자들을. 그리고서는 내 형제라고 보라라고 외치시면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으로 하여금 이 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봐라, 자랑스럽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긍정이죠. 그들의 가치를 매우 크게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참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공감이 무슨 의미인지 계속 살펴보자고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심에서 비롯될 수가 없고 철저한 이타심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없는데 공감하고 싶던가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조차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는 내 공감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존재의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오늘 그 이태원 대참사가 일어났더만 그 가운데서 만약 우리 소명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면 막 기절했었겠죠. 근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거기에 깔려서 죽었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제 감정이 그렇게까지 막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정말 공감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지만 공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분명한데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에서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심리가 얼마나 틀린지 제가 되게 신기해요. 남자 여자의 심리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상담 심리학과에 있을 때도 교수님들이 막 상담하러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너무 막 잘 살고 잘 사는데 조금 뭐 하나 어긋난 것 때문에 막 괴롭다면서 울고 불고 때를 쓰는데 공감이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게 연기로는 할 수 있어요. 그 상담 심리학과도 연기 되게 잘하거든요. 그 연습시키니까 계속해서. 근데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 제대로 잘 공감은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공감을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알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대화를 나누어도, 아무리 감정을 나누어도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인간의 감정을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상상심리학과에서 여러 가지 했던 게 있었는데, 그 표정이랑 그 감정을 표현하는 수십 개의 단어들을 쫙 펼쳐놓고선 지금 감정이 어떤지 골라보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감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인간에게 참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완전한 그 모든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 알아요, 타인이. 그러니까 모든 진짜 온전한 사랑과 그 모든 상황을 겪어봐야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온전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람을 소생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의 행위거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존재에 대한 긍정이요,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정말 특별히 여긴다고 하는 그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정확한 표현이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공감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 확증에 대한 단어는 그때도 복음을 확증한, 부활을 하심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확증한다고 했을 때도 나누었었는데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가운데 있어요. 자, 그들이 죄로 죽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그 고난에 영원한 고난과 심판이 남아있는 것을 아시고 자기 자신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지요. 자,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있어서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든 죄를 거부하며 그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모든 죄와 저주를 지불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창세전 택한 자들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 거짓된 사랑은 항상 이기적이거든요. 소명이한테도 제가 좀 많이 말을 했던 건데 그 남자 여자가 처음에 만났을 때 불타오르는 마음 때문에 막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사귄 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어딨어. 불타오르는 감정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도 좋으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희생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래서 희생이 없이 증명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참된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희생으로서만 증명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희생하기 싫어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왜 그렇게 확실히 붙들 수 있느냐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어떠한 거리낌 없이 어떠한 한순간도 빠짐없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충만하신 사랑과 한없고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그것도 죄인인 자들을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랑을 계속 말을 하지만 그 존재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우리들의 존재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처럼 매우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매우 존귀하게. 자,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나의 가장 특별한 소유라,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내 신부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영원토록 나의 사랑을 받을 내 자녀라고 여겨주신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자기의 피로 사시고 우리들은 자기의 피의 값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한 엄청난 긍정이었었죠. 나는 너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매우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은 분명해요. 자,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바 가장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같이 사실은 우리들을 이상으로서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고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으셨어요. 그랬었고 엄청난 죽음으로써 육신의 죽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그 엄청난 진노의 죽음으로써 나아가셔야 했기에 그는 심한 통곡으로써 그리고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분이었어요.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과 같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취하셨고 그에게 우리들과 다른 어떠한 우리들과 어떤 다른 탁월한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육신과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대요. 왜냐? 그들이 당하는 극한 고난을 그도 겪으셨기 때문에. 자, 그는 우리들과 동일한 육체였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인성은 우리들과 같은 고통과 슬픔과 그 고난을 느끼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머무를 곳도 없으셔서 산에서 머무르셨어요. 산에서 집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으시대요. 산에서 주무셨어요. 산에서. 그것뿐이냐? 그는 질병을 가지고 사셨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증오하였고 미워하였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였고 모욕하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넘겨주셨어요. 그는 육신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었고, 죽임을 당했었고, 창에 찔렸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었고, 아버지 앞에 우리 진노의 삭슬 인간의 몸으로서 다 받으셔야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생각해보시라. 아까 말한 거 생각해보자고요. 정신적인 모든 고통, 육신적인 모든 고통, 배신당함, 증오, 무시, 육신의 질병, 모함, 폭력, 가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던 거죠. 우리들이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래서 우리들이 느껴볼 수 없었던 슬픔과 그러한 고통을 그가 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완전한 공감과 동정을 보내주실 수 있고, 우리들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친히 알아주시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단지 내가 위로받는 수준에서만 그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것을 현대의 설교의 전부로서, 때로는 이런 것 자체를 주제로서, 때로는 이거 자체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치는 그런 이상한 CCM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절대로 그치면 안 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히브리서 하도 여러 구절이 나오는 거지만 그냥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은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한 번만 읽어봐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봐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슬퍼하시고 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모든 슬픔을 제거하시고 너희들을 향한 완전한 평화와 사랑으로서 너희들을 그의 나라로 다시 올리실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성도들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 60여 년경에 작성되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60여 년경에 60여 년경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느껴지는 건, 제가 그 설이 70년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것이 분명 왜냐니까 성전에 대한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60년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몇 년 전쯤 그쯤에 아마 작성되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로마에서 60년경쯤에 오면은 유대교는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고 핍박과 혼란과 박해와 죽음에 넘겨진 상태였어요.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 히브리서 작성된 시점에서는요. 로마에게서 박해가 시작되던 때.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분명 히브리서는 유대인과 플러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회개했었던 사도행전에 보면은 회당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등장하거든요. 그게 이방인인데 여호와를 믿게 된 유대교로 귀화한 자들이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 했다는 거죠. 죽음에 넘겨지니까. 죽음에 넘겨지는 위기 가운데서 유대교 넘어가려고 한다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극한 환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이러한 눈물과 피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도 다 아시다. 어떤 환란에서도 너희들이 경주를 쉬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의 싸움을 쉬지 말아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놓치지 말아라. 때로는 위로하는 말로 때로는 강력하게 배교에 대한 경고로서 계속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서 모든 유대교보다 아득히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율법의 성취며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모든 구약의 성취인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메시아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감으로써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단지 우리가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반드시 싸우고 승리하고 넘어지지 말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하고 순결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이겨 나가야만 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고 인간의 즐거움, 영광,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해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은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아무 쓸모가 없고 그의 도심 따위 필요 없고 그냥 세상의 배경과 영광이니까 그냥 수험생들은 그냥 공부가 더 중요하고 뭐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온갖 세상 방법과 영광만이 전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 내팽개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께서 친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육신의 것들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것, 오히려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들을 더럽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매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시대,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 영광을 전부로 삼아가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저 영원한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는 이것이 세상 앞에서 세상 가치관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미디어를 키우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 친구를 만나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도 하나님을 몰라는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내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똑같은 것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목적과 방향성, 나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성이 똑같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너무해요. 사실은 그들과 똑같은 건데, 그죠? 사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고 믿지 아니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자,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자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며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미천하고 죄인임을 시인하였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었고 나도 내 영광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전부였었지만 이제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소망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나를 통치할 권한도 나에게 명령할 권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공감과 위로와 소망과 평화와 긍휼과 자비와 그 넓이와 길이와 너비를 우리가 이게 잴 수가 없는, 측량할 수가 없는 그의 사랑이 영원히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존재에 대한 완전한 긍정이에요. 먼저 그 중심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는 사랑일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복수의 어떤 존재 둘 이상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사람의 존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 요게 담겨져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자기의 신부로 자녀로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과 그들의 모든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행복과 안녕을 바라시는 그의 간절함과 그들의 슬픔과 모든 기쁨을 다 하시는 그 공감하는 마음, 이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 안에 예수께로 돌이킨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명심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만일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범죄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인데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고 그런다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그 말을 해주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도와야 돼. 오히려 그 사람의 죄악만 부추겨줘요. 아 하나님은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내 인생 안 도와줘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구, 세상에 있는 죄악과 영광과 세상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더욱더 지옥으로 가려주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꼴이 되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선언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해줘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기에 그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시기에 우리들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죄와 싸움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든 그들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는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우리들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자, 그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고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은혜의 근원이신 그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 구원받는 자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죄를 아뢰고 돌이키는 그 자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항상 나타내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지음으로 은혜를 더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틀린 거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설령 구원을 받은 자, 정말 그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지만 연약함에 넘어진 자가 그 죄들을 토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의 회개와 그의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오히려 매우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실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우리들은 담대하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사함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제가 계속 말을 했었지만, 자,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이, 의와 선을 행한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받았기 위해 행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의와 선을 행하는 순서는 결국 틀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의를 행하는 것이 순서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사함은 언제든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설령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여전히 죄인인 모습으로 발견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돌이켜서 그 앞에 내 죄를 구하고 긍휼히 하심을 구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결같은 사랑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고초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런 것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 그때마다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는 경험적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슬픔을 다 당하셨고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신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고 우리들의 상황과 모든 감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완전한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께만 가능해요. 물론 저 천국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영원토록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히 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를 붙들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그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과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그가 우리의 마음을 아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을 이해해 주심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현대 CCM을 많이 까긴 깠었지만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얘기는 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근데 다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그 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없이도 그냥 온통 다 사랑이네 뭐네 은혜하는 것, 더욱더 인간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보다 자기 위에 올라가 있고 교만한 마음만 부추기게 만들고 지옥불에 던지게만 만들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 의와 자랑과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던 모든 자들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공감하심, 헤아려 주심, 이해하심, 그들의 슬픔에 참으로 공감하심과 그들의 오늘 간절히 바라심과 그 모든 것이 우리 주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거고, 그가 그의 모든 이해와 공감과 우려를 헤아려 주심을 의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되게. 제가 그 소명이가 학교에서 그 수민이라고 하는 친구를 챙겨주느라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좀 힘들어할 때 내 집에서는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을 함께 해줄 수 없고 항상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어떠한 형제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리 위로를 해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는 만물의 주관자예요.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자이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다 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랑 다른 거. 제가 말을 한 것처럼 제가 소명의 상황을 바꿔줄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어떠한 사람을 구원할 능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권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모든 권리를 맡으신 하나님, 모든 교회를 지금 자기 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전능하신 손길로 구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을 얼마든지 우리들을 위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의 주 예수께로 나아가서 항상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헤아림과 위로를 얻어야 될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긍정해 주는 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들의 존재를 긍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을 창세전 택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서 저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날마다 우리 주 예수께로 나가게 하사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져 있다면 언제나 다시금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케 하게 해주시고 우리들 마음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